오늘은 야곱이 형을 만나 선물을 주고 세겜으로 가는 사건을 살필 것인데, 이 사건은 야곱이 형의 복을 빼앗고 바단 아람으로 피신하던 일, 창세기 27장 1절서부터 28장 9절에 있는 그 사건과 붙어 있습니다. 형의 보복을 피해 도망치던 것과 달리 형과 화해한 것입니다마는 묘한 긴장이, 특히 세겜 거주와 관련해서 긴장이 흐릅니다. 우선 줄거리 보시죠. 1절서 4절까지는 야곱이 자식들과 함께 형을 만나는 거고, 5절서 7절까지는 에서가 야곱의 아내들과 자식들에게 문안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8절서부터 11절은 에서가 야곱의 선물을 받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6절까지는 에서가 함께 가자, 내가 네 앞잡이 되겠다 했는데 야곱이 자식과 짐승을 핑계로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0절까지는 야곱이 수코스에 이르러서 집을 짓고 나아가 세겜에서 땅을 얻어서 지냈다 하는 내용입니다.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밤새 씨름하고 날이 세례할 때 마침내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는 해가 돋은 때에 쫄뚝거리며 강을 건넜습니다. 강 건너편에서 야곱은 다시 식구들과 함께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얼마쯤 가다가 야곱이 에서가 오는 것을 봅니다. 그때 야곱은 자식들을 아내와 여종들에게 맡기고 자기가 먼저 앞서 에서에게로 나아갑니다. 야곱이 여전히 두려워했던 것과 달리 만남은 화해의 눈물로 이어졌습니다. 에서가 야곱과 화해하고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묻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라 소개합니다. 그랬더니 차례로 여종들과 자식들, 아내들과 자식들이 에서 앞에 절합니다. 에서가 이미 족장이 되었으니까 예의를 갖춥니다. 이 대목에서 혹시 눈에 띄는 표현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어서 에서가 야곱의 선물에 관하여 묻고는 야곱의 강권을 못 이기는 척 받습니다. 야곱이 형에게 전하는 말이 무척 인상적입니다. 은혜라는 말이 이 단락에 3번 나옵니다. 점에서 얼굴이라는 표현이 2번 나오는데 에서의 얼굴과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이것은 전날 밤 있었던 사건,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란 말이죠. 그 사건과 붙어 있습니다. 선물 받은 에서가 우리가 떠나가자 합니다. 자기가 앞잡이 되겠다 합니다. 에서가 지금 뭘 말하는 것입니까? 아무튼지 이걸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생각을 좀 해보세요. 아무튼지 야곱은 어린 자식과 짐승의 사정, 특별히 역시 자식이죠, 그죠? 사정을 들어서 형들을 먼저 가라 하고 자기가 천천히 세일에 가서 형을 뵙겠다 합니다. 그랬더니 에서가 자기 수하 몇 사람을 야곱과 함께 있게 하겠다 뜻을 밝힙니다. 그러나 야곱은 에서의 은혜를 구하며 정중히 거절합니다. 야곱이 거절하니까 에서는 두말 않고 세일로 떠납니다. 형의 제안을 거절하는 야곱에게 딴 속셈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에서의 제안에 무슨 걱정스러운 점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뭘까요? 자, 그런데 야곱이 세일로 가는 게 아니라 야복강 동쪽으로 나아갑니다. 세일은 야복강은 이제 요단강 동편이죠. 그래서 저 아래 남쪽에 사해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남쪽이 동편의 반대 방향은 아닙니다만은 세일이 요단강 동편인데 야곱이 요단강 서쪽으로 곧장해서 강을 건너갑니다. 세겜이 베델의 북쪽인데 세겜에서 바로 내려가면 베델이 나옵니다.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드렸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도 이 약속을 언급하면서 돌아가라 하셨죠. 그런데 베델로 곧장 가지 않고 야곱이 세겜에서 땅을 얻어 거기에 단을 쌓습니다. 이 세겜에서 야곱은 실로 두려운 일을, 끔찍하고 동시에 두려운 일을 경험합니다.
할 겁니다. 그게 34장 내용이죠. 자, 그러면은 1절부터 4절 다시 읽을게요.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에서가 달려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 맡기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으니라. 야곱이 드디어 에서를 만납니다. 눈을 들어보니 저기 에서가 400인과 함께 오는 광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 광경에 야곱은 자식들을 나눕니다. 첫날에도 야곱이 식구들, 종들, 짐승을 두 진영으로 나누었죠. 두 때로 나눴는가 나누려고 했을까. 이게 참 수수께끼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자식들을 그 어머니들과 더불어 나누었습니다. 이런 형을 맞이하는 예법을 따른 것이지 전처럼 소중한 사람부터 먼저 도피시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실은 형을 만날 때에 야곱이 구분한 대로 나눈 대로 소개한 것과도 그때서도 잘 드러납니다. 여전히 형 만나는 것이 두렵지만은 복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야곱이 나아갑니다. 야곱이 레아, 라헬 두 여종에게 자식을 맡긴다 했는데 순서는 레아, 라헬 두 여종인데 여종들과 그 자식들이 제일 앞에, 그 다음에 레아와 그 자식들이, 라헬과 요셉이 제일 뒤에 서게 합니다. 모세는 간결한 표현에 의미심장한 내용을 담아냅니다.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우선 두 여종의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우린 다 압니다. 그처럼 여종들의 아들들과 레아의 자식들도 그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뭐 그럴 수 있지요. 좀 전체로 묶으니까. 반면에 라헬의 자식은 그 이름이 밝혀져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모세가 뭘 우리에게 교훈하려고 하는 걸까요? 다음 단락에서 그 점을 조금 생각할 겁니다. 야곱이 형을 만날 준비를 갖추고 아내들과 자식들 앞서 가족의 대표로 형에게 나갑니다. 형 앞에 야곱은 7번 몸을 땅에 굽혀 절하면서 형에게 나가는 겁니다. 그 자리에 서가지고 7번 하는 것이 아니라 절하고 또 나가서 절하고. 이건 고대 근동의 예법을 따른 것 같습니다.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봉신이 섬기는 신하가 종주 앞에 7번 절해서 자기 충성심을 당시에도 표시했습니다. 이것은 이삭과 리브가가 받은 예언과 정반대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나 거룩한 예언은 그저 군사력에 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야곱의 낮아짐을 통하여 이 예언을 친히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이 바울대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 대로 이삭과 리브가에게 하신 예언은 십자가로 드러내신 하나님의 연약함, 하나님의 약하심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꾀로 언약 이루려고 하던 야곱이 회개하여 형 앞에 낮아지는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드러납니다. 회개하는 야곱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친히 그 거룩한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야곱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철저히 회개해야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회개하는 만큼 맛볼 것입니다. 사람으로 행하는 것이 사라지기 전에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드러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게 나타납니까? 야곱이 사람의 꾀를 의지할 때, 여전히 의지할 때 바랄 수 없던 일이 야곱이 야복강 사건 후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간절히 구하던 그 일에 넘치는 일이 일어납니다. 종주인 에서가
7번 절하는 야곱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야곱을 안고 입 맞추고 피차 울기까지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집으로 돌아오는 탕자를 아버지가 맞이하는 그 장면이 연상될 정도입니다. 또 둘이 함께 웁니다. 우는 에서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온전히 헤아리기 어렵습니다만은 틀림없이 전에 동생 죽이려고 했던 그 일과 붙어 있을 겁니다. 이후 야곱의 생애에서 에서가 야곱과 그 자손을 어떻게 대했는지 잘 알기는 어렵습니다. 자료가 없으니까. 해코지 하지 않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심지어 에서의 톨레도트를 보면은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에서가 아브라함처럼 야곱에게 양보한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라반과 평화의 언약을 맺었던 일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에서와 화해한 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에 속합니다. 야곱이 이런 일을 예상할 수 있어야 믿음이 좋고 그런 거 예상 못하면 부족한 것입니까? 이런 무릎은 믿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다 하는 성격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압니다마는 하나님을 알수록 감히 하나님을 내 생각에 가두려 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을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괴리가 점점 심해질 것입니다. 급기야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이념을 섬기는 두려운 데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그 거룩하심을 보고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5절서부터 7절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이다. 때에 여종들이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로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야곱과 함께 예를 갖추어 서 있는 여인들과 그 자식들을 보고 누군가 묻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자식이라고 대답합니다. 아내들과 여종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자식들에 관하여 언급합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은 아내를 무시해서라기보다는 자식들을 향한 마음이 그때 더 깊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이제 뒤에 나올 겁니다. 자식들을 향한 마음이 깊다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는 그 고백과 붙어 있습니다. 요컨대 하나님 언약에 지금 야곱의 마음이 향해 있습니다. 그 점은 자식들이 그 어머니와 절하는 절차에서 감지되는데 특히 라헬과 요셉이 절하는 일을 모세가 설명하는 데서 그러합니다. 앞서 이 일과 관련해서 이름이 있고 없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도 야곱의 정실 부인들 이름은 나오는데 여종들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울러 자식들 가운데 유일하게 요셉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요셉만 언급된 것이 라헬의 낳은 자식이 요셉뿐이라서 그럴 가능성도 없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요셉이 그 어머니 라헬과 더불어 나왔다. 이렇게 표현한 대목은 요셉을 모세가 틀림없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른 경우를 보십시오. 어머니가 그 자식과 더불어 에서에게 나아가지요. 여기서는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아갑니다. 요셉이 먼저 나옵니다. 요셉이 지금 야곱의 자식들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립니다. 지금 17살쯤 됐을 겁니다. 그런 요셉이 마지막으로 큰아버지에게 나아가 예를 갖추는데 어머니를 따라 절하는 다른 형들과는 달리 자기가 어머니 모시고, 우리 식으로 모시고인데 어머니와 더불어 절합니다. 요컨대 요셉이 아버지 외에 모든 식구를 대표하는 인물처럼 지금 그려져 있습니다.
아울러 야곱은 라헬이 요셉을 낳은 때에 라반드로 고향으로 돌아갈 뜻을 밝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명령하신 일과 붙어 있습니다. 이런 데서도 야곱이 이미 요셉을 언약 이을 사람으로 생각한 게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런 배경에서 다시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주신 자식이라는 표현이 돋보입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셨다는 그 점을 사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점이 자기를 주의 종이라 부른 데서도 엿보입니다. 야곱이 형에게 겸손한 태도를 취한 것인데 이것은 전날 밤에 그가 겸손히 자기가 야곱이라고 회개한 것과 붙어 있습니다. 회개하는 야곱은 하나님 은혜를 고백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내들을 언급하지 아니한 야곱의 심정을 엿볼 수 있겠죠. 부끄러운 과거죠, 그죠? 회개해야 할 과거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8절부터 11절. 에서가 또 가로되 나의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가로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가로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적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형님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족하오니 청컨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이어서 에서는 야곱의 선물에 관하여 묻습니다. 이 흥미로운 점은 이 모든 때라 하는 표현입니다. 이 마한의 진영이라는 말인데 창세기 32장에는 이 에서에게 선물로 보내는 때라는 말이 다른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짐승 때라 그래서 5대를 보내지요. 에서가 야곱의 선물을 진영이라고 표현했는데 어쩌면 에서가 야, 너 지금 무슨 군사 작전 짜듯이 내게 예물 보내는 거냐? 이렇게 말하자면 좀 뭐라고 할까요? 조금 익살스럽게 에서가 조롱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익살스럽게 뭐 이렇게까지 하냐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데 야곱은 당연히 마하나임에서 두 진영의 천군이 자기를 찾아온 일을 기억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셔서 그를 보호하십니다. 그 증거가 지금 야곱의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여러 면으로 드러내십니다. 심지어 말 한마디를 통해서도 드러내십니다. 다만 인생이 그걸 잘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죠. 믿음으로만 바로 알고 뭐 다 아는 건 아니지만 믿음으로 알게 됩니다. 야곱은 형에게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라 자기 심정을 표현합니다. 형이 400인을 데리고 오는 사실에 두려워했던 야곱은 형의 변화된 마음을 확인하고는 겸손한 태도로 형의 호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겸손한 동생의 모습에 에서도 너그러운 마음을 보입니다.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다 하면서 동생의 예물을 거절합니다. 야곱도 그렇죠. 그러나 야곱은 내가 형님께 은혜를 얻었으면 예물을 꼭 받으시라 합니다. 지금 야곱의 마음이 어떤지는 형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떠올리는 데서 잘 드러납니다. 에서가 듣기는 이 야곱의 말이 어떤 의미였을까요? 학자들은 뭐 여러 가지 제가 어디 보니까 한 4가지인가를 설명하는데 에서가 하나님을 뵙는 일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건 뭐 정확하게 알기 어려우니까 학자들도 뭐 여러 가지 설명했겠죠. 아무래도 야곱이 야복강 사건 직후에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 고백에 비춰서 그 의미를 살피는 것이 자연스러울 겁니다. 이런 사실에 비춰보면 야곱은 자기 잘못으로 에서를 볼 면목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에서의 진노를 견디지 못할 정도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야곱이 죽지 않았던 것처럼
형님도 나를 기뻐하신다. 이어서 말한 겁니다. 여기 기뻐함이라는 말, 히브리 말은 라차라는 말인데, 이게 레위기 제사법에서는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 받으심을 뜻합니다. 형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에 비한 까닭에 형이 자기를 용납해 준 거, 이렇게 뜻깊은 말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바꾸어 표현하면 야곱은 형의 변화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받으셨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전날 밤에 분이엘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회개하게 하신 그 일이 마음에 깊이 남아서 형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실을 생생하게 맛보는 것입니다. 이건 11절에도 이어집니다. 야곱은 형에게 예물 받으실 것을 권하는데 원문을 그대로 살리면 형에게 드린 내 복을 제발 받아 주옵소서. 이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셔서 내 소유가 넉넉한 까닭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이라는 말이 물론 선물을 뜻해요. 다른 성경에 보면 사람이 주는 선물이라는 뜻인데 이 복이라는 말을 씁니다. 다른 선물이라는 말도 히브리 말에 있는데 이 야곱이 이 말을 쓴 것은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결과를 가리키고 아울러 야곱은 자기가 형의 복을 빼앗았거든요. 그 사실을 넌지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요컨대 야곱은 그저 형의 진노에서 벗어나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거하려 합니다. 참된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현실과 관계를 살핍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어야 사람들과도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끝까지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주님 배웠고 주님의 복을 받아서 담대한 마음으로 강을 건너 형에서에게 나아갔습니다마는 야곱이 강가에서 주님과 씨름하며 주님께 구했던 것에 넘치는 복을 누렸습니다. 형에서가 400인을 데리고 왔지만은 그 400인 앞에서 또 야곱의 종들 앞에서 예수가 야곱에게 달려가 그를 안고 그와 함께 울었습니다. 주님께서 예수의 마음을 움직이신 줄 압니다. 예수가 예수의 그 변화에서 야곱이 바라는 것보다 더 큰 일을 주님이 행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보다 더욱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야곱이 자기 죄를 깨닫고 더욱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이 연약한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더욱 이루셨습니다. 여전히 야곱은 연약했고 그의 가정은 역시 연약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한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그 위대한 순간을 향하여 하나님은 한치도 어김없이 인생들의 그 크고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처럼 부활하신 주님은 저희의 이런 부끄러운 현실에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약속을 여전히 이루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희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거기서 저희 스스로는 도무지 교회를 세울 수 없는 그 분명한 사실을 친히 드러내 주심으로 주님이 친히 교회를 세워나가심을 입증하십니다. 인생은 이 절망스러운 현실에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마는 그런 우리 안에서 성신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 간구를 아버지께서 받아주셔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나아가십니다. 저희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늘의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저희 고개가 부끄러워 아래로 떨궈지는 그때에도 친히 저희의 얼굴을 들게 하셔서 저희 눈을 영광의 주님에게로 향하게 하옵소서. 그럴수록 더욱 겸손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제도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친히 전해주시고 깨닫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복음의 강서를 통하여 친히 말씀해 주시고 듣게 하셔야 저희가 주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서겠습니다. 그 믿음 위에 주님의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서나가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소망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에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오직 주님의 긍휼에 저희 믿음이 달려있습니다. 그처럼 저희들 가운데 몸이 약한 이들을 보살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주님의 도우심과 복주심을 구하는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들으신 그 뜻을 드러내 주셔서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참된 위로와 격려를 얻게 하옵소서.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영혼의 간구를 주님은 다 헤아리실 뿐만 아니라 친히 해답이 되어주심을 알게 해 주옵소서. 그와 같이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에서 주님을 바라는 이들의 소원을 속히 들어주옵소서. 방황하는 청년들, 청소년들을 주님 특별히 보살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전능하신 손으로 믿음의 길 위에 세워주시고 자비하신 손길로 친히 이끌어 주옵소서. 저희 가난한 살림을 살펴주셔서 소명을 이루고 나갈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마음에 참 평안과 기쁨을 내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저희 사는 이 나라가 좀 더 공의롭고 좀 더 자비로운 사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이번에 공직에 나아가는 도백들, 정치가들, 이 하나님의 사자다운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일 수 있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의 손안에 대통령을 위시한 위정자들의 그 마음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세계의 통치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의 손아래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이 주님의 교회들을 위하여 이 세상을 지금도 붙드시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손을 더욱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